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말은 우리에게는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의 의나 선함으로 또는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고 사랑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분노하게 됩니다. 가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왜 너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느냐? 제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충고하시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공고를 듣지 않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가인은 자신은 이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건네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반감과 탄압이 점점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적대적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고난이 밀려오는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의 답변은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라고 말한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은혜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은혜도 포함되고 영원한 은혜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도 찾아오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라도 세상에서 잠깐 고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행복한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온다고 하는 사실, 온다고 하는 본문 말씀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지혈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는 어느 환자의 기도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분은 가난과 실패, 질병 중에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받은 은혜가 없으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고난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굳게 설 것을 12절에서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확실한 4가지 은혜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온전케 하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봉사에는 부족하는 등 크고 작은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항상 우리를 실족시키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점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고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장점이 많기보다는 약점이 적은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갈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부의 삶으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집과 가족, 직업까지 다 버려두고 힘들고 고단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는 핍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더욱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세워져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큰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안디옥 교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 안 된다고 까다롭게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어오자 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베드로가 분쟁을 막고자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때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이 이방 기독교인들, 즉 안디옥 교인들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게 됩니다. 당시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오순절날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보다 더 높은 그 사도의 배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온 당시 최고의 지도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바울의 책망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울의 말이 옳다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콧대를 꺾은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최대의 찬사와 예의와 존경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던 다혈질이고 고집도 쓰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힘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고난의 광풍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달라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것이지만 유혹을 받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에 거하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안정된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성경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때 욥의 믿음은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 욥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은 죽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친구들의 모함까지 받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은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서 고백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제는 확실한 믿음에 거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죠. 성경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였다고 증거하지만 가장 큰 축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살림을 해본 사람이 일에 겁을 내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서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단련된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겁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10절에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그 후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고백할 때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강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확성기와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고난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도 이길 수 있으며 우리를 미혹하려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 털을 경고케 하시는 것입니다. 털을 경고케 한다는 말은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말이죠. 여기저기 옮겨 심으면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터가 견고하여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기업의 축복도 뿌리가 깊이 내려야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고난 중에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의 삶은 매 순간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시간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었다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됩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힘들어도 흔들리거나 중도 하차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확신하게 됩니다. 고난이 바울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었습니다. 1873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리빙스턴의 소식이 끊어진 후에 스탠리가 이끄는 탐험대는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미 병들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30년 동안 토인들과 함께한 리빙스턴을 보고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하였지만 리빙스턴은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기를 원했고 결국 그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리빙스턴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은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였는데 그날은 리빙스턴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분이여. 오늘을 위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시신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발견됩니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그 은혜에 응답하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척박한 땅 아프리카에서 흔들리지 않고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리빙스턴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귀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신다고 간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고하죠.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염려와 낙심은 우리가 빠져들도록 파놓은 마귀의 함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으로 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만찬을 하실 때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신 일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에게도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인 사건으로 임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들 가운데 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낭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기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